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친구들 안녕.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에요.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8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달달 말씀을 손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표현할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따라서 할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재미있는 동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한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를 뽑을 때 무엇보다 지혜스러운 왕비를 뽑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지혜스러운 왕비가 뽑혔는데 시골 출신의 가난한 왕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왕비를 무시하고 시기했지요. 어느 날 궁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왕은 이 왕비가 쫓겨나기 전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자, 우리 친구들, 왕이 이 궁궐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왕비는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왕에게 말했어요. 자, 내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자 왕은 그날 왕비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지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잠에서 깼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왕이 마차를 타고 들판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왕비도 함께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그러자 왕비는 왕이셔. 왕이 저에게 이 궁궐에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왕을 지금 모시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비의 지혜에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왕은
이 왕비를 다시 궁궐로 데려가서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 왕비는 정말 지혜스러운 선택을 했지요. 물론 왕궁에는 멋진 보석과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값비싼 보석을 가져갈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보석과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왕과 비교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왕과 함께 있다면 이 왕비는 언제든지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어린이날 선물 많이 받았지요. 우리 저번 주에 많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었나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찬양했지요.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자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의 언어들로 이야기했죠? 그래, 15개 국의 언어들로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저 언어를 어떻게 알았지? 하고 깜짝 놀랐어요. 또 그뿐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담대히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게 됐지?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모두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졌지? 사람들은 놀랐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한 지체 장애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 장애인은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자 이 지체 장애인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지요. 그리고 걸으며 뛰며 찬양했어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지체장애인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지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맞아. 저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 모두 도망갔던 저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해지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였어. 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무엇을 해야 되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말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지만 지금 그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 성경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랍지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졌을까요? 그래요. 바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가 받은 많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선물 중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거나 또 성령님을 받기 위해 어떤 큰 조건을 갖춘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신답니다. 다만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모습일 때 성령님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아까 들었던 동화에서 지혜스러운 왕비는 궁궐에 있는 많은 보석보다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래요, 왕을 선택했지요. 그것은 왕이 가장 좋은 선물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제자들처럼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 믿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